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그러니까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1, 22, 23, 24 이제 앞으로 오늘 지나고 나면 4장쯤 남았고요. 오늘 읽은 본문이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렇죠? 다윗이 제대로 왕이 되어서 뭔가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사무엘하 한 9장서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사무엘하 9장 보면 무비보셋 얘기가 나와요. 그 전에는 그런 거죠. 나단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루살렘 다윗성을 만들고, 다윗성을 만든 그 다윗성에 법궤가 오고, 법궤가 온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어요. 그리고 나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 앞에서 다윗은 기도를 하고, 그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쭉 9장서부터 20장까지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파란만장한 일들의 한 중심에는 11장부터 시작된 밧세바 사건이에요. 9장, 10장 딱 2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장서부터 이제껏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 도망 다니다가요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나서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밧세바 그 이후에 슬픈 사건들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영웅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시편의 많은 찬송과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준,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 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려는 사무엘 상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나고 나면요 21장서부터는 약간 시점이 이상해집니다. 어쩌면 얘기는 끝나고 부록처럼 21장서부터는 부록 비슷해요. 다윗의 이야기에 못다한 이야기들, 좀 더 첨가할 것들이 뒤에 붙어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체 한 덩어리의 마지막이에요. 벌써 여러분들 얼굴에 서운함이 비칩니다. 마지막에 아니었으면 좋겠고 다윗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4장 그 외전이 남았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길, 아벨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그런 거였죠. 다윗이 이제 전쟁에 이겨서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이야기가 큰 사건이 하나 끝나고 나면 그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동화책은 끝나지만 우리는 삶이 그런 동화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압살롬이 했던 반역을 제압했습니다. 슬퍼 울었던 눈물, 슬픔에서도 조금은 벗어났어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다윗이 다시 왕의 일을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그 이후로 잘 살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떠났던 그 길들을요 다윗은 또 또박또박 걸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갔던 그 길들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만났던 그 사람들 다시 만나야 돼요.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갔던 길 다시 돌아오며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올 때 뭔가 반역이 제압이 됐으니까 모든 것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완벽한 상태가 준비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스려야 되는 그 사람들은요 분열된 사람들이고요, 어쩌면 조금은 거짓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여전히 바보 같은 이야기로 서로 소리 지르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걸 먹었네 안 먹었네, 왜 우릴 먼저 부르지 않았네 불렀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바르실레처럼요, 또 때로는 무비보셋처럼 마음속으로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에 늘 나쁜 사람들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뭐가 되었든지 그 사람들을 지나가야 되는 게 다윗의 삶입니다. 우리도 한 곱이 넘었다고 해서 이야기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한 곱이 넘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비단길이 쫙 깔린 게 아니죠. 다시 또 한 곱이 건너가야 됩니다. 20장 다윗은 이제 또 한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중에서 세바라는 사람 하나가요 아주 노골적으로 반기를 듭니다.
야, 싫다는 거예요. 압살롬 제압했으니까 끝난 줄 알았죠. 아니에요. 여전합니다. 여전히 북과 남은 유다와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은요, 벌써 서로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0장 보시죠.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의가 없으며. 세바가 나팔을 불어요. 정말로 나팔을 불 수도 있고요. 우리도 그런 말 하죠. 나팔 분다고. 세바가 외치는 겁니다. 크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의가 없대요. 분의가 없다는 게 뭘까? 잘 쓰지는 않는 말입니다. 근데 아마 찾아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될 거예요. 분수에 합당한 의리, 그러니까 적당한 의리를 지키는 것, 이런 게 분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의가 없어요. 다윗에게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지켜야 될 의리가 뭐가 있냐? 사실은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은 이스라엘에 분명한 기여한 바가 있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밥을 줬냐, 뭘 줬냐,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는 거죠.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다윗에게 의리를 지켜야 되냐? 베냐민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지파죠. 우리에게서 사울일 때는 베냐민 지파가 빵빵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따라갈 필요 없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새의 아들 다윗과 함께한다고 뭐가 우리가 얻을 게 있냐? 그런 거 없으니까 떠나자는 거예요. 다윗을 떠나자고. 한 나라 안에서 다윗을 왕이 하나 섰는데요, 이걸 떠나자는 이야기는 이건 반역입니다. 분열이에요. 우리 가자. 다윗과 상관없다. 사람들이 이 말을 따릅니다. 이스라엘이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니. 사람들이 또 참 뭐라 해야 되죠? 간사하죠.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가 유다 사람과 대판 싸운 거죠. 대판 싸우면서 그 안에 있었던 분열의 마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세바가 야, 다윗에게서 뭐가 우리가 의리 지킬 게 뭐 있냐, 다윗에게서 뭐 얻어먹을 게 있냐, 우리 가자 라고 하고 부추기니까요, 사람들이 훅 다 갑니다. 다 가요. 얼마나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연약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단단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전쟁으로 영토를 많이 얻어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유다는 어떻게 하나요? 다윗을 쫓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은 세바를 쫓아요.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상황은 그렇게 된 거죠. 다윗은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나라는 갈라져 버렸죠. 세바라는 베냐민 지파 하나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어서 나라를 쪼개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3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요,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3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그렇지, 압살롬이 전에 그 후궁 10명을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욕보였어요. 그러니 한번 다른 남자,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욕보임 당한 후궁들 다윗이 좋아하고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지,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래도 밥은 좋네,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이 3절의 이야기는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후궁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중요했으면 예루살렘에 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은요, 이 후궁을 별실에 가두고 그리고서는 그냥 먹을 것만 주고 이제는 관계를 하지 않은 것, 그것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그거 말고도 많았겠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빠뜨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후궁 10명이 참 있었었는데 그 얘기는 마저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괄호처럼 살짝 끼워놓은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3절은요, 다윗이 뭔가 하나를 한 거예요. 세바가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갔어요. 거기에 대한 다윗의 대답입니다. 다윗은 그러니 뭘 해요? 예루살렘에서 그 후궁들을 가둬놓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대답이 됩니까? 대답이 됩니다. 북쪽 사람들은요, 다윗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전 왕 사울과 다윗이 꽤나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울은요, 내 성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냥 사울은 자기 집에서 살죠. 기브아에 거합니다. 사울은 무슨 용병들, 그죠? 군인들을, 신복이라는 이름으로 용병들을 사온 적이 없어요. 사울은 전쟁에 나갈 때 요나단이 나가요. 자기 아들들과 전쟁에 나갑니다. 다윗은 아들들과 전쟁에 나갔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다윗은 늘 누구와 함께 갑니까? 신복들과 함께 갑니다. 신복이라고 되니까 뭐가 굉장히 멋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용병이에요.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온 충성스러운, 어쩌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은 용병으로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돈을 어떤 식으로 지불해요? 예전에 블레셋에 몸을 의탁해서 거기 남쪽 지역에서 약간 산적 비슷한 거 하면서요, 산적질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성읍에서 돈 뺏은 거, 그것으로 그 용병들 월급 주는 거예요. 다달이 주진 않아도 좋아요. 먹고 살게 해주고 풍족하게 하게 해주고 그렇게 다윗은 용병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은 굉장히 조금은 촌스럽고요, 약간 시골틱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순수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후궁이 많지 않아요. 사울이 후궁을 둔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여자가 하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 같지는 않아요. 다윗은 부인도 많고요, 그리고 게다가 후궁도 있습니다. 이 후궁이라는 건 아예 그냥 놀이객감이라는 거예요. 아예 무슨 부인 아니에요. 그냥 놀이객감으로 내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접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후궁들을 뽑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쭉쭉 빵빵한 사람들로 뽑았겠죠. 사울은 그런 적 없어요. 사울이 그런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조심스럽게만 얘기해요. 예를 들면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래요. 그럼 우리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아들이 70이야? 어떻게 70이겠습니까? 부인이 많았으니까 70이겠지. 부인 하나가 70명을 낳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부인이 몇 명이고 후궁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조심스럽게 말하기가 창피한 거죠. 그러니 그냥 아들이 70이었다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아예 후궁이 열이에요. 이 열이 단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후궁 열을 남겨놨다고만 얘기해요. 다윗은 좀 이상합니다. 사울과 바로 다음 때지만요, 분명히 사울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용병이 있어요. 사울이 자기의 사울 성을 만듭니까? 아니요. 다윗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읍 하나를 취하고요, 그것을 다윗 성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왜? 왕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보통은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혈통 좋은 데서, 그게 아니면 굉장히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짓밟아서, 그죠? 복종시켜서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됐나요? 아니요. 사울은 그렇게 왕 되지 않았어요. 그냥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거예요. 나중에 헤브론에서 장로들이 기름 부어서 그 언약 안에서 왕이 되었지. 다윗이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했든지, 아니면 몇 성읍을 아주 본보기로 짓밟아 놔가지고 니들 나한테 다 와서 나를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말고 주변의 나라들은 그런 역사로 왕이 세워져요. 그런 역사로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의 힘을 계속 이어져 가면서 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은 아니죠. 어쩌면 사울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서 언약 가운데 왕이 된 그냥 그 방식으로 왕이 돼요. 하지만 다윗은 좀 다릅니다. 다윗은 용병도 있어요. 후궁도 데려옵니다. 다윗 성, 그 성을 만들어요. 그러니 유다 지파 쪽에서는요, 아래쪽에서는 그냥 떠오르는 새로운 스타일이죠. 우리 다윗은 새 스타일이에요. 새로운 스타일이고 꽤나 많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닮았어요. 북쪽에 사울을 쫓았던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사울을 계속 쫓았을까? 왜 다윗을 미워하고 그것이 나눠졌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달라요. 다윗이 싸움도 잘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다른 면이, 어떤 면이 달라요?
사울처럼 순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울처럼 옛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북쪽의 마음이 나를 떠나간 것은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북쪽 사람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뭐가 짜증나요? 왜 후궁을 뒀냐는 거예요. 왜 후궁 두지? 사울도 없었고, 사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말씀 안에 어디 왕이 후궁을 둔다는 그런 말이 있을까? 나중에 신명기 보면 뭐죠?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중에 왕이 올 거다. 왕이 생기겠지만 그 왕들은 뭐 후궁 두고 무슨 자기의 성을 만들고 용병, 아니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옆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돼요. 그 말씀 안에,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 안에 후궁을 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용병을 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네 성을 만들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왕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북쪽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짜증나는 겁니다. 남쪽 유다는 어쩌면 다윗이 자기들 낳은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들을 많이 지켜줬었어요. 예전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의 몸을 의탁했을 때도 유다의 많은 적들을 은근히 도와줬죠. 은근히 도와주고 재물 같은 것 빼앗으면 유다에다 갖다 주고 유다에 있는 영어로 성읍에 갖다 주면서 아주 나쁘게 말하면 유다 땅은 다윗이 주는 콩고물, 떡고물 이런 것들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 방식 괜찮아요. 용병 있는 거 까짓것 좀 괜찮아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다윗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사울과 다른 왕임을 알아요. 내가 했던 이 일들이 모세가 가르쳤던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압니다. 후궁 두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북쪽이 자기를 떠나가니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 잡겠다는 거죠. 야, 나 후궁 이제 안 한다는 거야. 나 이제 후궁 이제 나 안 해. 얘네들은 다 가둬놓고 죽이는 거 당연히 죽이지 말라는 언약의 말씀이 있죠. 그런 일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 그냥 가둬놓고 밥은 주고 나는 절대로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북쪽에 보내는 겁니다. 마음을 살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양보예요. 다윗은 양보한 겁니다. 후궁 열이 있을 때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뭔가 그 쾌락들을요 다윗이 양보한 거죠. 북쪽을 회유하기 위한 거죠. 그 일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끈질깁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 알면요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북서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것,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세바는 죽여야 됩니다. 세바, 이 어떻게 보면 분열의 씨앗, 이것은 죽여야 돼요. 그리고 북쪽이 나에게 대해서 짜증나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 그것들은 내가 환심을 사야 돼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후궁들은 치워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이 세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세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아마사를 부릅니다. 왜?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나시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또 회유하기 위해서요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불렀어요. 그러니 4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3일 내로 빨리 하라는 거예요. 급해요. 다윗은 압니다. 이 세바를 가만히 놔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뭔가 감이 팍 온 거죠. 빨리 제압해야 돼요. 아마사에게 부릅니다. 3일 내로 유다를 다 소집해라. 세바 죽이러 가야 된다. 아마사는 그런데요 지체합니다. 5절입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왕은 3일을 얘기했는데요 3일이 지나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사가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유다 사람들이 아마사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아서 있는지도 몰라요. 왜? 얼마 전까지 압살롬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자기들이 군대 장관으로 모시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아마사가 신뢰를 얻지 못했던지 아니면 아마사가 능력이 없었던지 어쩌면 아마사가 다윗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바가 뭘 가서 어떻게 대단한 일을 아직 한 건 아니죠. 근데 이걸 3일 안에 가서 쳐들어야 된다고? 혹시 다윗과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그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사가 왜 지체됐는지 이유는 필요 없어요. 왜? 다윗은 그 이유가 알고
돕지 않습니다. 다윗이 알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빨리 세바를 처치하면 돼요. 그러니 아마사가 지체되니까요, 다윗은 그냥 바로 아마사를 패스해요. 아마사 말고 누굴 불러요? 그러면 너 아비새, 네가 와라요. 아비새를 보냅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바로 아비새를 불러요. 그리고 아비새를 보냅니다. 아마사를 어떻게 불러서 야단치고 그래? 아니요, 불러서 야단칠 필요도 없어요. 아마사를 뭐 고쳐서 써야 됩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왕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그냥 버리면 돼요. 부족하면 그냥 지나쳐 버리면 돼요. 왜? 거기에는 아비새가 있기 때문이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효율성이 중요한 거죠. 효율성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뜻을 뭐 이루는 사람들이 즐겁고 충성스럽고 뭐 잘난 사람,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왕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아마사 너 왜 그러니? 너 뭐 압살롬에게 갔었던 그 마음이 아직 남아 있는 거니? 너 나와 생각이 다른 거니?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고 아비새를 불러요. 스루야의 아들들은 늘 준비되어 있죠. 언제든지 충성스럽게 다윗의 뜻을 이루어낼 겁니다. 다윗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세바가 위험하다는 걸 다윗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비새 가라라고 보냅니다. 세바 제거하라고, 베냐민의 도전 제압하라고 보내요. 보낼 때 가는 사람들은 보세요, 신복들이죠. 이 신복이라는 사람들은 용병들입니다. 용병들 데리고 가라. 싸움 잘하는 애들 데리고 가라. 네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용사들, 은근히 누구도 끼어들어요. 요압도 끼어듭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다가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을 빼앗겼어요. 그 요압도 갑니다. 당연히 요압은 가죠. 자, 예루살렘을 나와서 가는데 아마사가 늦게 옵니다. 8절입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또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마사는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어요. 늦게 온 아마사에게 요압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요압은 겉모습은 우정을 가장해요. 입맞춤하겠다고 수염을 잡고, 좀 이상하긴 합니다. 수염을 잡고 입맞춤하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도 했나 봐요. 좀 멋져 보이긴 합니다. 수염이 이렇게 팍 나면 수염들 싹 잡고 팍 하면 뭐 장군들이 멋져 보이는지. 어쨌든 그렇게 우정의 몸짓으로 요압이 가요. 아마사는 뭐 당연히 자기도 요압을 그렇게 맞이해요. 하지만 요압은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지만 왼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은 칼집에 꽂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전에 칼집에서 칼이 빠졌었어요. 아마 일부러 그랬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일부러 떨어뜨려서 칼 줍는 척하면서 손에 들어요. 입맞춤할 때 칼을 들고 입맞춤을 하진 않습니다. 아마사는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떨어진 칼 줍느라고 집었겠지. 내 앞에서 칼을 뽑은 거는 아니라고 아마사가 생각하도록 요압이 다 생각해서 작전을 짰겠죠. 그리고는 입맞춤하는 척하더니 한 손으로 들고 있던 그 칼로 찌릅니다. 요압은 용사예요. 그냥 단번에 끝입니다. 단칼에 끝나요. 요압은 여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압이 뭔가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나갈 때 아마사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나갔다, 그런 것도 없어요. 칼을 흘릴 때 이건 뭔가 작전이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아마사를 찌를 때 이 배신자 뭐 이런 말도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요압 아무 말 안 하고 합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눈도 깜짝하고, 별일 아니에요. 요압에게 이 일은 별일 아닙니다. 나를 제치고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 지가 나를 제친 건 아니에요. 지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니고 그냥 다윗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훅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올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건 그렇게 한 거예요.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방식이 있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내가 아마사를 죽이는데 뭐 말해야 됩니까? 뭐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하고 내가 꼭 해야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요압에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할 일 아닙니다. 그냥 밥 먹기 전에 해치워버릴 일이에요. 속이고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 이건 요압의 방식입니다. 빨라요.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 요압에게서 찾아볼 수 없어요. 빠르고 냉혹한 사람 요압입니다. 아비새도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왜? 그게 요압의 방식이에요. 어쩌면 다윗의 군대들은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 신복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닐까? 어쩌면 그렇게 빠르고 냉혹하게, 그렇게 기만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아브넬을 죽였던 것처럼 아마사를 죽입니다. 압살롬을 죽였던 것처럼 아마사를 죽여요. 자, 이 사람 다윗의 신복 요압과 아비새를 보여주면서요, 그 다음 일입니다. 세바가 숨습니다. 아벨이라는 성에 숨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벨입니다. 아벨을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아벨이라는 성에 숨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아벨이라는 성은 꽤나 유명했던 성인 것 같습니다. 많은 현자 아니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온 그런 성읍인 것 같아요. 세바는 아벨에 숨습니다. 14절입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그리고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세바는 아벨에 숨었어요. 아벨에 숨으니 어떻게 합니까? 요압은 이제 성을 공격하려고 포위합니다. 요압은 이 성을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11장 보면 요압이 라빠, 그렇죠? 암몬의 성 라빠를 에워싸요. 그 우리아가 죽은 전쟁입니다. 결국은 라빠를 에워싸서요, 그 성을 함락시키고 마지막 한 방은 다윗에게 치라고 요압이 소식을 보냈던, 그렇게 포위 공격을 진짜 잘하고요. 그거엔 아주 여유만만한 게 요압입니다. 아벨이라는 그 조그만 그 성을 포위하기 시작해요. 해자를 쌓고 옆에다가, 그러니까 늘 그렇죠. 성이 이렇게 높아도 상관없어요. 그 성 바깥에 성보다 더 높은 거 쌓으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요압은 그 전쟁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이 시작됐어요. 성벽을 쳐서 헐겠다는 겁니다. 이제 아벨은 큰일 났습니다. 요압이 왔어요. 계란이 온 게 아니고 요압이 왔어요. 이제 포위 공격해서 이제는 아벨은 끝날 겁니다. 암몬의 라빠도 요압의 이 포위 공격에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 없었던 이 작은 성, 그냥 어쩌면 훌륭한 사람이 나온 걸로 유명했던, 어쩌면 그 조용한 동네 아벨이 이 요압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압은 그 당시 그 동네, 그 지역 전체에서요, 가장 유명한 포위 공격의 1인자였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 16절에서부터 묘한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보셔요.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 아벨에서요, 지혜로운 여인 하나,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IQ가 높은 사람? 아니면 수학 문제를 진짜 잘 푸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이 여인을 잘 보세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늘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듯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늘 관습적으로 하던 일이 있어요. 늘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남들이 다 그렇게 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관습적인 것,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다른 길들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아벨에 있는 성들은 다 죽었어요. 이렇게 저항하다 죽을 거예요. 저항하다 죽을 거고, 어쩌면 성에 비축한 게 없으면 굶어 죽을 거고, 아니면 요압이 훨씬 더 빨리 토성을 쌓아서 공격해 오면 우리는 그 칼에 찔려 죽을 거예요. 아벨은 끝이에요.
그러니 몰래 밤에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죽을 것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방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달라요. 그것 말고 다른 방식을 생각합니다. 요압과 세바가 지금 붙은 이 상황에서 결과는 뻔하다고 사람들 얘기할 때, 이 일의 진행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뻔하다고 생각할 때, 지혜로운 여인은 다른 방식을 생각해냅니다. 이 여인은 아벨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압과 흥정, 협상을 합니다. 협상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요. 17절입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18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사람들은 아벨에 와서 물었어요. 아벨은 뭔가 지혜를 말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 그리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는 성읍이 아벨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이 아벨은 이스라엘의 엄마 같은, 어머니 같은 성이에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와서 해결하고 돌아가던 이 어머니와 같은 성. 나는 화평한 종이에요. 나는 평화를 사랑하고요, 나는 평화를 만들려는 종이에요. 근데 당신 요압은 반대의 일을 하려는 거죠. 멸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성을 멸하려고 해요. 예, 맞아요. 15절에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요압과 함께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었죠. 이 여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아벨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아벨은 여호와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되고 귀한 성읍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당신이 멸하고 당신이 삼키려 하냐고 요압에게 따져 묻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들어봐 주세요. 이 여인은 뭐 대단합니다.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여인은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요압은 멸하겠다고 얘기해요. 요압은 헐겠다고 얘기해요. 요압은 니들 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쩌면 그 말 그대로 성벽은 헐어질 거고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바와 함께 아마 죽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 달리 생각하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래야 될 일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른 방식이 있어요. 결국은 세바를 내줍니다. 그리고 아벨은 살아나요. 이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생각 못하는 거죠. 누가 저 냉혹한 요압을, 저 요압이 헐겠다고 얘기하고 몽땅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다른 것들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니에요. 이 여인은 다른 일들을 생각해냅니다. 요압이 하는 말들은 멸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과 다른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은요, 요압의 말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여인은 쏟아냅니다. 요압의 의도와도 달라요. 요압은 멸하겠다는 거죠. 이 여인은 뭐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요압이 하는 말은 굉장히 폭력적인 말입니다. 니들은 다 죽는다, 성 헐 거다, 멸할 거다 얘기해요.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여인의 입에서는 화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충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는 여호와의 유산,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 여인은 입에서 내놓기 시작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아요.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인데요. 왜 지혜로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늘 하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늘 이렇게 될 거라는, 그래서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른 길, 더 선한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이 여인은 다른 말을 해요. 요압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요압의 의도와 달라요. 요압은 헐려고 해요. 요압은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살리려고 하고요, 죽이려는 사람이 하는 험한 말 대신에 살리려는 이 여인은 지혜로운 말, 신뢰하는 말, 그리고 가슴 뜨거운 말들을 이 여인은 요압 앞에서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요압에게 무슨 와서 춤이라도 한번 췄나요? 이 요압에게 좋은 거 뒤에다 이렇게 찔러 넣어줬어요? 아니면 몰래 위협을 했어요? 아니, 한 것 없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다른 길이 있음을 보이고요, 그리고 더 다른 길이 있음을 정말로 설득력 있고 강렬한 그리고 선한 그 말들로 이 상황을 바꿔낸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한 일, 이 일을 보셔요. 이 아벨이라는 성읍을 보셔요. 아벨과 예루살렘이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아벨에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과 다윗, 그리고 다윗의 어쩌면 분신 같은 요압이 하는 일을 보세요. 20장, 어쩌면 다윗의 전체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요, 이 이야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라는 거죠. 거기 예루살렘에 아마사는 별것 아니에요. 아비새, 요압을 봐라요. 요압이 어떻게 하는데요? 잔혹합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잔혹하고 빨리 움직여요. 기만적이에요. 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율성이 중요해요.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빨리 가면 돼요. 속여도 좋아요. 그리고 냉혹하고 자비 없이 내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어느샌가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직접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달라요.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요. 무기 그리고 포위 공격,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여긴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유산이에요. 여기에는 지혜가 있어요. 여기는 따뜻한 말이 있어요. 여기는 강렬한 말이 있어요. 험한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 약속에 관한 이야기, 신뢰에 관한 이야기가 아벨에서는 넘칩니다. 사람들이 늘 하던, 예루살렘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전쟁은 그런 거라고. 반역자가 생기고 그래서 나라를 두 동강 내려고 하는 그 반역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갈 때는 쫓아가서 그냥 단칼에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의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아벨은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곳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화평하고 충성된 자의 목소리예요. 화평하고 충성된 자, 그 여인의 목소리가 요압에게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무기와 힘으로 예루살렘은 왔어요. 하지만 이 아벨은 뭘로 대항합니까? 지혜로 대항합니다. 설득력 있는 목소리, 강렬한 말, 그리고 평화의 말로 대항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의 예루살렘의 위협을 깨트리는 건 이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여자가, 이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이 여인은 무기 아니면 군대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너희들은 군대도 모르고 뭣도 모르면서 그딴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하지만 오늘 본문 얘기하죠. 맞아요. 그거 바깥에 있는 그 여인이 왕의 위협을 깨트리고요, 그 성을 지켜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알지도 못한다고. 참 갑갑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요새 정치하는 걸 보면, 정치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보면 가관이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니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이 판은 원래 그런 판이래요. 맞아요. 우리는 바깥에 있습니다. 그 판의 사람 아니에요. 바깥에 있어요. 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요, 그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군사 몰라요. 이 여인은 무슨 예루살렘의 정치가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혜로 다른 길들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의롭고 강렬하고 설득력 있고 따뜻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들로 그것들을 하나씩 깨뜨리고 바꿔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의 길 말고 아벨의 길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길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른 길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험한 말 그리고 폭력, 그런 무기들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말들이 이 무자비한 전쟁과 무자비한 정책을 멈춰 세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 소망과 믿음은 그냥 텅 빈 게 아니죠. 거기에는 아름다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말씀들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여인, 여기 여인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예루살렘의 길,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의 길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짓밟으려고 하고 냉혹하고 자비라는 건 볼 수도 없고, 정말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만적이고 속이는 것들이 당연하고 이 바닥에선 그런 거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의 길과는 전혀 다른 아벨의 길, 어쩌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처럼 생명을 묻고 의에 관해서 묻고 거기에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지혜의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길들 생각해내고 우리에게 받은 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소망의 말들, 그리고 그 온유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대로 그 복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욕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의 길을 걷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빠르게, 아니면 내가 더 잔인하게, 아니면 내가 더 아주 폭력적으로 압도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의 길을 내가 걸어서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거, 그건 어리석습니다. 요즘 무슨 복수극 이런 게 꽤 많이 TV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 시원하대요, 사이다라고 그러고, 나쁜 일 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나는 더 세지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의 길을 걷는다면 나도 예루살렘의 길을 너희들보다 더 빨리, 더 세게, 더 높이, 그렇죠, 더 강하게 걸어서 너희들이 힘으로 날 누른다면 나는 더 많은 힘으로 너희들을 찍어 누르겠다. 그게 복수하려는 방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길을 정말로 예루살렘보다 더 예루살렘답게 그렇게 걸어가라는 게 아니라 아벨의 길, 이 길을, 그리고 이 아벨, 이 지혜로운 성, 이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삶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길을 갈까, 아니면 아벨의 길을 갈까?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아쉽게 끝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그리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돈이람은 감역관이 되고, 또 아할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아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마지막은 뭘로 마무리가 됩니까? 다윗의 정부죠, 관리 체계입니다. 관리 이야기로 마무리돼요. 관리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는 건 이제 왕은 안전해요. 모든 것들은 다 자리를 잡았어요. 반역도 제거되고, 세바 얘도 어떻게 해결되고,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여기 보면 감역관이라는 없는 사람 이야기가 들려요. 군사 지도자들 중에서도요, 그냥 요압이 군대 장관이면 되잖아요. 근데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됩니다. 이 얘기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국내군이죠. 국내군은 요압이 장관이 되고, 브렛, 그리고 또 다른 용병들의 장관은 브나야입니다. 용병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감역관이 있습니다. 감역관은 도대체 뭐예요? 감역이라는 건 노역을 감시하는 관리겠죠. 노역을 합니까? 강제로 노동시킵니까? 예, 그랬나 봅니다. 감역관이 있어요. 사무엘이 염려했던 거죠. 너희들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 다 잡아가서 일시킬 거다. 다윗은 벌써 감역관을 세웁니다. 잡아다가 일시킬 거예요. 강제된 노동시킬 겁니다. 서기관들 그리고 사관들이 필요해요. 왜? 기록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뭔가를 기록해 놔야 돼요. 이건 옛날 언약으로 왕이 됐던 사람 다윗이 할 일은 아니죠. 다윗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 다스리면 되는 거지, 숫자를 세고 그걸 기록하고 강제로 노역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역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관과 서기관들이 필요하고 용병이 필요합니다. 느낌은 다윗이 어쩌면 아벨의 길 말고 이제껏 보여줬던 여기 20장에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그 근방에 있었던 그 왕들이 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건 아닐까? 그것이 살짝 걱정스러운,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들려주시면서요, 우리가 다윗처럼, 아직은 다윗처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예루살렘의 길 그리고 아벨의 길, 그 길을 분명히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에 대해서 답은 자명합니다. 사무엘서가 선지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요. 선지서를 읽는 이 역사 같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들을 마음에 품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것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도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적어도 이 사무엘서를 써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예루살렘의 길, 빠르고 그리고 냉혹한 세상인 걸 알아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이 여인처럼 산다는 게 얼마나 드물고 그리고 희귀하고 그리고 위험한지도 압니다. 아벨은 늘 위험해요. 예루살렘은 늘 든든하죠. 왜? 여기에는 요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요압이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다윗도 그래요. 아마사 갖고 잘 안 되면요, 늘 누굴 불러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를 불러요. 아비새를 부르고 요압을 부르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든든한 뭔가가 있어요. 잔인하고 냉혹하고 빨리 움직이고 속여서라도 뭔가를 얻어내는 그 힘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벨은 늘 위험하죠. 아벨은 위험하다고. 왜? 여기에는 요압이 없어요. 여기에는 아비새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누가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요. 내 삶이, 그리고 내 자녀와 함께 사는 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화평하고 샬롬을 누리고 충성스러운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뭐라는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벨에 있는 그 지혜로운 여인이 화평한 그런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화평을 누리고 누가 충성된, 누가 신실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벨,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이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보호를 받아야 단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셔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고 그 지혜가 정말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구하고 그리고 평안을 지킨다는 것, 그것들 믿으셔요. 세상의 방식 못 따라가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것 말고, 세상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예루살렘의 요압에 맞서서 말하기 시작하셔요. 지혜로운 여인은 말합니다. 소망을 말해요. 귀한 것을 말해요.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해요. 소중한 것들을 말해요. 단단한 신뢰와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 악한 예루살렘의 길을 무너뜨리고 바라기는 다윗도 이 일을 통해서 어쩌면 요압이 보여줬던 그 허무한 예루살렘의 길 말고 이 아벨의 지혜의 길, 이 길로 따라 나와야 되는 어쩌면 그런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길을 봤어요. 분명하게 두려워 마시고 예루살렘 말고 아벨의 길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렇게 복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여인, 세상의 방식 말고 다른 생명의 길을 우리로 보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길을 말하고 또 하나님 정말로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들 조심스럽게 말하고 소중하게 말하고 단단하게 말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의 성읍을 지켜내고 또 거기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